성도의 인생에 부는 큰 바람과 일어나는 파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이적 중에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5번째 이적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바다는 큰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내가 보는 이 바다에 이런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렁이는 그러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구상의 어느 바다에, 어느 지역의 바다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바다에는 바로 큰 바람이 불고 또 계속해서 파도가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바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형이 일그러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타깝더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바뀐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은 인생의 바다를 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바다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붑니다. 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파도가 계속 무섭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가 사라졌다 해도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 중에 하나인 바다와 같이 이런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연 전반,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큰 바람과 큰 물결, 파도, 폭풍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의 큰 바람은 불지요. 또 고통의 그 큰 파도는 크게 일렁거립니다. 그래서 매우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이 일은 모든 고난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는, 어떤 고통에는 이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는 큰 바람, 그리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의 사건들, 이 고통의 파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중에서 제자들만 딱 추려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금 선택해서 경험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보충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일으키셨어요. 그때 그 일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굉장히 급히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무리 보내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앞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속에,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예수님이 임금이 됐으면 좋겠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일이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장관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아서 호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제자들에게 이전부터 계속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니까 마음이 더 요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무리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52절인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도 기적으로만 이해하고, 야, 세상에 임금 되실 만한 분이야 로 이해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의 영혼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빨리 바다로 내려가서 이 무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편리한 것, 이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믿음을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래요. 영적 어둠을 말합니다. 또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많이 아둔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인생에게 이 큰 바람이 없습니까? 이 큰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무서운 파도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아둔한 우리의 믿음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이는 큰 바람, 또 그로 말미암아서 무섭게 출렁이는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 이 고난과 이 고통,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잘 믿어야 될까? 이거를 예수님 앞에 딱 내놓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는 걸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예배 시간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믿음 성장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더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믿음 성장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믿음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로 내려가서 노를 저어서 갑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바로 저녁 해질녘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 끝났어요. 저녁 먹을 때쯤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배불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저물매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쯤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면은 저녁쯤에 내려갔어요. 저녁쯤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본문에서는 10여리쯤 갔다 그래요. 그러면 10여리쯤 간다는 얘기는 석촌 호수 한 2바퀴 도는 겁니다. 4-5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석촌 호수 2바퀴 도는 거리 같으면은 한 30분 정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배로 노저 가도. 그런데 한 6시에 그렇게 배 타서 30분 정도 갈릴리 호수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6시 반, 7시 이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한 7시 반, 7시 정도부터 새벽 그 시간까지 3시까지 계속 지금 큰 바람에 또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겨워요. 그리고 젓는 동안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파도는 이렇게도 일렁이고 저렇게도 일렁이면서 꼭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 같은 세상에 딱 들어가면 큰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의 파도가 막 일렁일 때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보호하셔,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합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상황에 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람이고 파도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만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런 그 고통의 파도가 일렁이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나가 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은요, 딱 맞닥뜨리면 처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아, 이거 비슷한 거 전에도 했어, 경험해봤어, 이렇게 극복했어 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위기가 딱 오면 이거는 처음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익숙하고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습관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의 물결 또 고통의 파도가 일렁일 때 먼저 딱 기도부터 합니다. 예배부터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길을 쓰고 나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려야 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그러한 내가 되도록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왜 거기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거기서 노를 젓고 있을 일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나를 찾아야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누가 봤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부터 벌써 한 4, 5km 간 자리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과 이 고통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겹게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셨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어떻게 가셨을까요? 걸어가셨을까요? 뛰어가셨을까요? 날아가셨을까요? 그건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왔는지 보시고 그 멀리서 지금 오셔서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식하고 믿고 있으면은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예수님 딱 붙듭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힘겹게 노만 젓고 있다 그러면 아직 어두움이고 아직 아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딱 명령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원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 에이미는 자기 선언이라기보다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시킨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할 때 이 번역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창조자라, 나는 구원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뻐서 기뻐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염려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을 듣고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든지 또 예배 때든지 그냥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나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확 찾아오는 경험,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오면은
뭐로 입에서 표현이 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고백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감사할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그래요. 기쁨이 찾아와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원인적인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명령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싹 몰려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연약은 바뀌었다고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바뀌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바뀐 것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바뀐 것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이 일을 정말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바뀐 것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 한 번 경험했고 한 번 바뀌었으니까 이거 내 믿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정도 대단한 인생이 못 됩니다. 계속 묵상하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무슨 배입니까? 큰 바람 속에 또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는 그 속에 있는 배예요. 그 속에 있는 배, 그 배는 지금 본문은 파도가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병행해서 표현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에는 바로 죄가 관영하고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물결, 이 큰 바람, 이 고난의 바람 항상 불어옵니다. 잠시 멈췄다가 또 불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물결, 무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잠시 잔잔했다가 또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멈췄다 감사하다, 이게 지금 잔잔해졌다 감사하다, 감사하지요.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를 타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를 타고 내 인생의 바다를 함께 항해하시면 나는 반드시 목적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큰 바람과 큰 파도, 물결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셔, 보고 계셔. 그리고 정말 위기라 하면 예수님께서 날라오시든지 뛰어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내 곁에 오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여, 나는 구원주이니, 나는 메시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상황, 이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기뻐하면서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홍해 건너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말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죠. 두렵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붙들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풍랑이는 그 바다의 그 배 속에서 힘겹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를 젓고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날아오시고 달려오시고 그리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